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4장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니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배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4장까지 온 말씀 가운데 이제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은 1장 10절에서 시작된 말씀에서 이제 출발되었습니다.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뜻을 합하고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 즉 분쟁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분쟁이 어떻게 생겼으며 왜 분쟁이 되었는가, 이제 그 분쟁을 너희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서 온전히 합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이 바로 그 분쟁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분쟁 원인은 바울이 진단하기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와 같은 그런 사역자들을 사람으로서 자랑을 합니다. 바울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3장 21절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너희들이 자랑하는 사역자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을 2장, 3장, 4장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놀라운 단어들입니다. 휘페레타스라는 단어를 4장 1절에 쓰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 배 밑에서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노를 젓는 노예들입니다.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써서 사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서 청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오이코노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접대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은 그냥 단순한 보냄을 받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역자,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결국 사역자들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고 단지 부름을 받고 낮은 신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들 너희들이 왜 자랑을 하고 그들 뒤에 서서 편을 나누고 분쟁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뭐였는가 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었어요. 이 성도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아서 정말 고린도 12장, 13장 이 정도 보면 성령의 은사가 막 충만해. 방언하고 막 너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일,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1장 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많은 은사를 받다 보니까 우쭐해졌어요. 다 이루고. 그래서 4장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런 참 말씀을 지적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스스로가 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우쭐거리고 교만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서로 잘나서 분쟁을 하고 있다고 바울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해결책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해결책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디모데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한 적도 있었고 또 바울의 이 뜻을 그리고 복음의 확실한 증거를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사랑하고 신실한 그런 믿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가 지금 3년여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자신들이 잘나고 뭔가 뛰어나고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울에 대한 어떤 배척, 바울을 경시하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직접 오지 아니하고 디모데를 보내니까 이제는 바울은 다시 오지 않는구나. 우리는 바울이 없어도 바울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부족하고 말도 어눌하고 그런 고린도전서 2장 우리 3절에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는 무엇인지 모르게 인간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 바울은 글에는 굉장히 중하지만은 말에는 아주 어눌한 그런 거라고 고린도전서 19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쭐거리는 교만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는 바울까지 안 오고 디모데가 왔으니까 우리는 바울이 안 오는 걸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더 교만해져서 그들 스스로 마냥 높아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죠. 어떤 일은 내가 너에게 가지 아니할 것을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교만하여 스스로 우쭐거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보니까 그래도 나는 너에게 속히 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해요.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속히 가서 정말 너희들 다시 만나고 싶다. 그것이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허락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방문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19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 여기서 교만이란 무슨 뜻이라 했죠? 우쭐거리는 이 바람개가 뜨거운 이 바람을 불어넣어서 풍선이 막 흔들거리는 그런 것을 교만하다고 이 원어의 의미가 그런 거라 했잖아요. 그렇게 우쭐거리는 자들,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을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떻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가를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느냐? 그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정말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는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교회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교회는 말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그렇던 바울의 꿈속에는 지금 살아있는 바울의 사역의 유일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배웁니다. 특별히 복음서에는 100번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죠. 신약 성경에 거의 100여 번 이상 나오는데 복음서에 주로 그것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용어에 굉장히 두려움과 좀 거리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해서 하늘나라를 천국이라는 표현을 바꿔 쓰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복음서에 많이 나오고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계시록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일을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거기 보면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이 뭐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까웠다. 마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사역의 시작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때 예수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느냐 물었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를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그것이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내 증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처음과 마지막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더 엄청납니다. 전부 다가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처음서부터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1장 1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땅, 자기가 다 소유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왔고 자기가 다스리는 그 백성 가운데 왔는데 그들이 영접치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소 자기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라 세우는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이 요한복음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탄생, 새로운 출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는 인자면 아무도 없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죠. 그의 삶을, 그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얘기는 I am standon이라고 해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7개에 거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오직 모든 것이 있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빌립보에게 이제 신문을 받을 때도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나오는 핵심적인 주제로 내 나라, 내 나라가 뭐냐?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만약 이 땅에 있는 나라가 내 나라라면 내 종들이 와서 너희들을 다 막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때도 주님께서는 가슴 속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이미 시작된, 이미 이루어진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이 기적을 행할 때 너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임한 상태를 좀 살고,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살죠. 그렇지만 또 계시록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걸 처소를 예비하시는 또 다른 이제 이루어져야 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구원의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영생을 얻고 영광스럽게 되는 이런 구원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완벽하게 될 때가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이나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말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를 지배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은 방언을 너무 막 10시간, 20시간 한다거나 막 기적을 베푸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실 때 그때가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지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에
우쭐대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가를 확인하시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교회는 뭘까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캐톨릭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좀 의미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에요. 더 높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교회는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또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일치되지 않는 것이에요. 가장 교회로서 온전한 일은 뭐냐면 교회의 유일한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도구예요. 그 수단이 바로, 이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 나라를 세우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셨던 몸으로서의 교회, 그 몸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은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계승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확장시키는 것,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부흥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더 넓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지는,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봤을 때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능력,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는 특징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옵니다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가장 완벽한 평강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내려지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 세속적,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적인, 내면적인,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의 모양, 형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모양,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외적인 것, 이런 형식적인, 제도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오늘 4장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말에 있지 아니하다 이러니까 그럼 말을 잊지 않는다는 게 말에 있지 않다, 말이 아니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지금 4장까지 쭉 오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이었어요. 로고스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는 우리 주님을 나타낼 때도 말씀을 나타낼 때 로고스라고 썼는데 바울은 똑같이 여기서도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말로서의 의미를 갖는 말이겠죠.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말에 있지 아니하다고 할 때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우선 지혜의 말이라는 것이 있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지혜스러운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스러운 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소속되고 있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이 아닌 세상의 지혜의 말, 그것은 하늘나라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의 지혜로 아니했다고 얘기해요. 말의 지혜로 아니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회적인 철학이나 어떤 이런 그런 것으로 윤리학이나 또는 어떤 이 물리학이나 이런 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2장 1절에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안 했다는 거죠. 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2장 5절에 보면 더 놀라운 거죠. 내가 그렇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그랬냐?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 하려고 했다.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내가 믿음이 있다는데 세상에 어떤 무슨 윤리학을 잘한다, 세상에 어떤 철학을 잘한다, 이런 것을 알고서 그거에 의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2장 13절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영적인 사람들,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지혜의 말들, 세상의 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지혜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좀 더 잘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착각이에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아주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심리학, 윤리학, 정치학, 경제학, 문화, 예술, 문학, 이런 모든 것이 말의 지혜일 수 있어요. 그건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그런 백성을 세우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의 아름다움이에요. 아까는 말의 지혜지만 이번에 말의 아름다움이에요. 이 말의 아름다움이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형식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죠.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십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했던 거지 설교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전하는 것이 그의 가슴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말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비록 이 사람들이 모든 구변, 모든 지식을 가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모든 구변을, 모든 말의 능력을, 말의 지식을 말해요. 그리고 모든 성경적 지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말의 아름다움을 했어요. 사실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설교함에 있어서 공허한 울림을 주는 그런 말의 화려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런 내용도 없으면서 유창하고 아주 매력적이고 그리고 웅변적이고 그리고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아주 현란한 말솜씨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을 터치해서 뭔가 감정을 받았다. 그래서 착각을 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엉뚱하게 하게 만든다. 그들로 하여금 먼저 모르게 막 기쁨을 주는 이런 말을 하게 만든다. 기쁨을 느끼게 하는 이런 감정적인 표현의 말을 쓴다든가 막 웃고 즐겁게 만드는 이런 말을 한다든가 말의 아름다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지혜나 말의 아름다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사람의 어떤 호응을 받거나 세상에서 명성을 얻는 데 이용되는 어떤 지식의 일종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멋지게 잘 전해서 정말 복음을 잘 전해서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 또는 복음을 그냥 우리 사람들의 취미나 호기심 채워주는 그런 소재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예리하게 전해요. 아주 천실하게 전해요.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아주 신비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내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굉장히 두렵습니다만 사실은 경계가 있습니다만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본만이 전도되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자리에 가버렸다는 것이 전혀 아닌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더 놀라운 것은 능력이란 어떤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능력이란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특별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란 뭘까요? 바울 사도는 2장 4절에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에서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장 5절에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속에서 아주 머리가 발달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얻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을 얻게 만드는 것이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말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은 뭐예요? 표적을 이방인들은 지혜를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우리는 지난번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다.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엄청난 얘기를. 사도인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제일 끝에서 끌고 다닌대. 그래서 사람들, 천사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 모여있는 원형경 기장에서 맞아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구경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고백을 하죠.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매를 맞고 정처가 없이 다니고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비방을 받고 그가 후욕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들로 만들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의 모습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신이신 그분이, 신이신 하나님 그분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천한 피조물의 형체로 나타나셨어요. 형체뿐만 아니라 그분은 직접 아픔과 고통과 쓰림과 배고픔과 외로움과 고통 모든 것을 수치심까지 누릴 수 있는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은 그 아픈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십자가에 그 자신의 그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이상 다녀서 돌아가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바울이 겪었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때로는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정처가 없이 다녔고 그분은 후욕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비방을 받았어요. 후욕을 당했지만 그분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을 했어요. 핍박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참아냈어. 그것과 싸우지 않았어. 그리고 그는 비방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들을 권면을 했어.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었고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것이 십자가.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의 도를 자기는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 그런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이러한 복종이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될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우쭐해져서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란 도대체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완전히 죄사함을 얻고 회개함으로써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과 화평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능력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냥 말이 아니고 그런 것을
떠들어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현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과연 그들이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을 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것은 기도를 하지만,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찬양을 하지만 찬양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우리가 보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현란함이나 의무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 정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삶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말을, 좋은 말을, 하나님의 말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순종되어지고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사라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 교회는 세워졌을 정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나라가, 그 백성이, 그러한 성도가, 사람이 세워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나 형식이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21절에 보니까 엄청난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들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들고 갈까? 이 선택은 너희에게 달렸다. 너희들이 채찍을 받고, 너희들이 징계를 받고, 너희들이 잘못하다 구중을 듣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거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인정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너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모임을 이루고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불러내심을 받고 그들이 이제 죄사함과 회개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는 모임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만약에 일을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 유형교회의 교회인이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무형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도하시며 깨우치시며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